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3일 8월 첫째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 그동안 사명에 대한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가 불신자와 다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불신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다민족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요. 자녀와 부모가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면 다민족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들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렘넌트를 살리는 사명이었죠. 누가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영향을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렘넌트요 후대입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고 우리 이번 주 마지막이 바로 나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렘넌트를 살리고 불신자 다민족을 살리겠습니까? 결국 내가 살아나야 모든 게 따라오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본인이 가야 될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도 본인이 해야 될 걸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뭐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안 돼요. 원하는 결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룬다 할지라도 망하죠. 왜 그렇다고요?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불신자든 신자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사람의 상태와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망합니까? 신분과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 신분과 상태가 처음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매일마다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라는 걸 받아요.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분이 망가졌죠.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상태까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매일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틀린 것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저주예요. 열심히 사는데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자기의 행위가 악함을 알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신분과 상태가 망해 있을 그때,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인간이 구원받고 신분과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할 수 있게 돼요.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정확한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있나를 잘 보세요. 불신자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걸 합니다. 생각도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알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복음 이전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이 세운 망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이. 이걸 바꿔야 합니다. 성도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태를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마다 나를 살리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에 주셨던 세계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왜 성도가 응답 못 받느냐? 내 안에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꾸니까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시작을 바꿔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시작이 어떻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시작은요, 납니다. 철저히 내 상황, 조건, 감정에서 시작해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잠언 2장 6절에 지혜와 생각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와야 하고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왔다면 100% 틀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동기로 시작해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8절에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시작하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직의 상태.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의 상태라는 게 뭐죠? 오직의 영적 상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상태란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방법이 아니라 답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는요,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요게 오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상황, 조건, 문제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직의 상태라는 겁니다. 말만 오직이면 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근데 오늘 인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 안 하잖아요. 오직의 상태가 되면 근데 믿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그래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응답이 와야죠. 뭔가 문제가 좀 해결돼야죠. 여러분, 상태가 무너져 있잖아요. 응답이 와도 응답으로 안 느낀다니까요. 계속 불신앙해요. 전에 같으면 그게 감사할 조건인데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요. 전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는데 먹고 살 쯤 되니까 또 불평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식상하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지금 여러분의 환경 조건을 인정하시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도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피제사. 다른 백성들은 피제사로 만족 못했다니까요. 빨리 좋은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시작은 피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좋은 땅에 가도 되고 안 좋은 땅에 가도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당연한 상태 아닙니까? 오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섬기라고요. 너희들이 따르고 싶은 생각 따라가라고요. 근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요.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입니다. 오직의 상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 나의 시작을 오직으로 바꿉니까?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리면 됩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날마다 777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집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틀린 걸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거에 집착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좀 줘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오직의 상태로 바뀌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제한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집중. 딱 제한시키라니까요. 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제발. 내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요 기도를 시작하면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집니다. 점점 하나님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 집중의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적인 생각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그 언약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하면서. 이게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우리가 뭘 선택하냐면요,
자꾸 내 생각을 선택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틀린 걸 선택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올바른 걸 선택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지키느냐? 이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여러분이 이 집중의 기도가 시작될 때 오직으로 바뀝니다. 상태가. 다시 말씀입니다. 인정하게 돼요. 이때 내 생각이 달라지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이 비로소 되어집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집중의 기도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암만 해보세요. 구원에게 할 때만 그리스도일 겁니다. 777 기도 외울 때만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니에요. 이 집중의 기도, 나의 말씀 붙잡고 하는 제한적 집중, 하나의 쉬는 언약 붙잡고 하는 선택적 집중, 이 기도회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기도가 바로 오직의 기도입니다. 오직의 상태. 이게 나를 살리는 시작이요, 이번에 주셨던 1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했지 실제 이 상태 속에 있어 보셨습니까? 그럼 많이 달라집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오직 속에 내가 있으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유일성의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유일성의 상태. 유일성의 상태가 뭘까요? 늘 듣던 거고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모르시죠? 유일성의 상태란 말은 나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실 여정이라는 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유일성의 과정이죠. 유일한 과정이에요.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유일한 과정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과정이에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자리에 딱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물어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쯤 나는 응답받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거 물어봅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결론으로 봤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결론이라. 예수님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나 응답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한 겁니다. 오직 관심이 내 문제 해결이고 모든 걸 결론으로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었어요. 내가 승천한 이후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럼 도대체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응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사단의 계략도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뭔지를 딱 보게 돼요. 필요한 걸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응답이 와요. 속지 않고 에너지 낭비를 안 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해요.
굳이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는데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가요. 보이는 게 틀리니까요. 과정이니까. 요셉이 왜 성공했죠? 감옥 가고 노예 가는데 거기에 에너지 쏟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 당연히 오늘 내게 주신 그 상황 조건 속에서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다 막혔을 때 왜 문을 막았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볼 걸 봤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랬더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삶의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남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거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오직이 되려면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일성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모든 게 과정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낙심되고 또 열받고 분노하고. 이 유일성의 응답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소통하셔야 돼요. 어떻게 과정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보면 열받는데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이 문제 허락하셨냐고요. 근본을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눈 감고 무슨 절에서 중들이 명상하듯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는 걸 말합니다. 소통하는 걸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이러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러면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집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멈춰서 반드시 그 시간에 가져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오늘 그 단어를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써먹으셔야 됩니다. 오직이 되는 집중.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작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고 속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낙심하고 죽고 싶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결론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결론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겁니다. 결론 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결론을 갖고 계세요. 그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 사도행 1장 6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안면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음 많이 들었고 말씀 많이 들었고 확실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나 예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확실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물어보죠? 결론을 물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 받는 게 내 결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결론은 내 알 바 아니라고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 결론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왜 자꾸 내 결론에 묶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죽고 싶고 힘들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결론 붙잡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내 가문과 내 교회와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처음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과정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다른 결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재창조라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전무후무한 결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결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 진짜 이 결론이 있다고 믿는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진짜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그게 요즘 말씀으로 나오는 300%라는 겁니다. 나를 준비하고 내 현장에서 응답받을 걸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예, 괜찮습니다. 몰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준비.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의 시작이 바로 오직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시작을 오직으로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 모든 게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 결론이에요. 제발 내 결론 붙잡고 내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준비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필요한 것이 정말로 렘넌트 스쿨이 맞다면, 저는 이번에 가서도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렘넌트를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만들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션홈. 렘넌트를 살리는 뜰, 세 가지 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고 구호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를 살리는 사명회복입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쭉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시고 강단으로 주셨습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왜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합니까? 남을 원망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생각이고요. 교회를 원망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 과정, 결론을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결국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여러분은 원하는 응답이 와도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응답으로 안 느껴져요. 오히려 또 서운해하고 원망합니다. 매일 점검하십시오. 결국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직의 시작. 내가 여기에 왜 있고,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듣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을 바꾸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라고 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망대라고 하죠. 이게 망대.
있으셔야 돼요. 이미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좋아져야 돼요. 그 시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사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망대가 있다면요, 기도하는 게 좋아진대요.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WRC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제가 기도하며 다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데,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 다민족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이렇게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다 아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진짜 그동안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정말로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하나님이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응답받으며 적용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계셨던 사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며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리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의 축복 속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정말로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